함께 마음을 모두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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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앞서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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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뜻이 위여 높여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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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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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또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시간과 삶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라 연약하여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주님의 부활하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영혼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로 많은 분들이 답답한 가운데 있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다시 또 배우게 하시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4월 19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연합해서 오후 2시에 예배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는 믿음의 삶이 끊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찬양 축제가 좀 잠시 연기되었는데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배로만 행사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늘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셔서 늘 꾸어주며 베풀어주며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주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끊이지 아니하며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며 선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은 부활의 의미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적정기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높여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그 적정기술의 제품이 뭐냐 하면 라이프 스트로라고 하죠. 이 가난한 아이들, 그 아프리카에나 아니면 물이 없는 그런 곳에 이 라이프 스트로가 있으면 이것을 아이들이 하나씩 가지고 그냥 아무 물이나 갖다 대고 빨기만 하면 깨끗한 물로 정수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라이프 스트로라고 하죠. 사실 이 물 때문에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또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데 이 적정 기술로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희망과 그리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대표적인 기술은 뭐냐면 굴러가는 물통입니다. 이걸 히포 몰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먼 길까지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옵니다. 머리에 이고 물을 많이 길어오지도 못하죠. 그런데 저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물을 저렇게 생긴 곳에 담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많은 물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 보면 사탕수수 찌꺼기 연료입니다. 사탕수수를 만드는데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다 버렸죠. 그런데 그 사탕수수 찌꺼기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음식도 해먹고 집도 따뜻하게 데우는 이런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대표적인 적정 기술 제품은 페트병 전구입니다. 그 페트병을 그냥 단순하게 천정에다 꽂기만 합니다. 꽂아서 물만 담아 놓으면 실내에는 대낮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두운데
이 페트병 전구를 꽂아 넣으면 전기가 없어도 낮에 그 실내를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적인 적정 기술이 뭐냐면 행복대야라고 부르는데, 그냥 호수 같은 데다가 이 행복대야라고 부르는 것을 던져 놓습니다. 그냥 여러 개 놓아둡니다. 그러면 움푹 파인 곳이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 정수된 물이 그 파인 곳에 고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물을 언제든지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는 이런 대야가 바로 행복대야입니다. 이런 적정 기술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까지는 가난한 나라의 원조와 구호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도움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가난을 계속 대물림이 되고, 그리고 가난을 끊지 못했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대물림이 되고, 그리고 계속 도와주고 도움받기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의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에 사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쓰레기를 줍거나 온전히 공예품을 만들어도 하루에 1, 2불밖에 벌지 못합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정 기술은 그들이 벌어들인 1, 2불이라는 작은 돈, 1,000원, 2,000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상필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적정 기술은 초라한 구호 대상을 당당한 구매자로 부활시켜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 높아져야 돼요. 매일 근심 가운데 살고, 염려 가운데 살고, 걱정 가운데 살고, 사람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런 수준 낮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적정 기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에요. 상위 10%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기술이에요.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술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들,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긴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의미를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고 선포함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들의 상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이전의 우리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 상태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연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약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무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 죄를 짓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만 가득하고 비열함만 가득하고 잔인함, 냉정함만 가득한 이런 불의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죠. 이런 악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태로 계속 머물게 만듭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적정 기술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빛을 준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여전히 의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죽여놓는 죽은 것과 똑같은 그 삶을 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선 첫째는 외형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란 호칭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늘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율법을 그대로 지킬까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의 썩은 내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외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외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우선은 숫자에 치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많아야 돼요. 돈도 많아야 되고 숫자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것 같아도요. 상위 10% 안에 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또 어떤 모습입니까? 크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까요? 키가 작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월급이 적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작은 집에 살고 작은 차를 타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기에 치중하는 이런 외형에 치중하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도 뭡니까?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덤 안에 시신이 있고 시체가 있지만 겉으로는 번들하게 아름답게 칠해놓고 아름답게 꾸며놔요.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만족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기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만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 내가 도대체 어떤 내면의 모습인가?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분노만 가득한가? 혹시 내 안에 시기와 질투만 가득한 것은 아닌가? 또 내 자신의 욕심만 가득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죽이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트주의예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약자는 대접을 받지 못해도 괜찮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엘리트주의에서 나오는 정의는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극소수를 위한 정의이고 세상의 구조와 논리도 소수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힘과 권력 그리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 살다 보면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서로를 짓밟는 그런 사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황경신 씨의 눈물이 안 날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누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눈물이 안 날까? 당신이 그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그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늘 당신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다면 눈물이 안 날까? 누가 당신을 사랑하여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다면 당신은 눈물이 안 날까? 그가 목숨을 바친 이유가 나의 잘못 때문이었다면 눈물이 안 날까? 그리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 당신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러나 아직도 나는 그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눈물이 안 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고 그리고 고난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눈물이 전혀 나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무의미하게 됩니까? 외형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 진정한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죽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음을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새기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요.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로서의 삶,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 삶에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무엇이 살아나야 합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건 섬김이고 그리고 전도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뭡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라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내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버큰헤드호를 기억하라. Remember Birkenhea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특히 배를 타는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 선원들의 그 항해자들 그리고 배 타는 사람들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항해 중에 재난을 만나면 먼저 선원들이나 승객들은 서로 상대방의 귀에 대고 조용하고 침착한 음성으로 Remember the broken head 라고 속삭입니다. 해양 국가인 영국의 그 해군에서 만들어진 이 전통 덕분에 오늘날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일찍이 인류가 만든 많은 전통 가운데 이처럼 지키기 어려운 또 이처럼 고귀한 전통은 없습니다.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느냐? 1852년 영국 해군의 자랑으로 일컬어지고 있던 수송선 버큰헤드호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사병들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630명인데 그 중에 130명이 부녀자였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 아프리카 남단 케이프타운으로부터 약 65km 떨어진 해상에서 배가 바위에 부딪힙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벽 2시입니다. 승객들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선실에는 난리가 났어요. 부서진 판자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 사이를 벌벌 기어다니는 사람, 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난리가 났죠. 그 와중에 배는 이제 완전히 가운데가 끊어져서 침몰해 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가까스로 배의 뒤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명은 모두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상의 병사들은 거의 모두 신병들이었고 몇 안 되는 장교들도 그다지 경험이 많지 않은 사관들이었죠. 남아있는 구조선은 3척밖에 없는데 한 척당 60명이 정원이니까 구조될 수 있는 사람은 180명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난파되는 그 지역은 사나운 상어가 우글거리는 곳이었어요. 반토막난 이 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그리고 풍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죽음에 직면해 있는 승객들이 절망의 공포가 극에 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령관 시드니 세튼 대령은 병사들에게 갑판 위에 집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아무런 위험이 없는 듯 훈련을 할 때처럼 민첩하게 도와 열을 갖추고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편에서는 횃불을 밝히고 부녀자들을 가장 먼저 세척의 구명정으로 하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명정이 그 배를 떠날 때까지 가파니의 사병들은 사열식을 하는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구명정에 옮겨 탄 부녀자들은 가판 위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고 그 젊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침내 버큰헤드호가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침몰하면서 그 병사들도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구조선이 그곳에 도착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436명의 병사들이 수장된 다음이었습니다. 사령관 세튼 대령도 그 병사들과 함께 그곳에 수장됐습니다. 목숨을 건진 사람 중 한 명인 91년대 소속 존 라이트 대위는 나중에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의 의연한 태도는
최선의 훈련에 의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누구나 명령대로 움직였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명령이라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승선 명령이나 되는 것처럼 철저히 준수했다. 이 사건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가 해상에서 조난될 때마다 그리고 난파될 때마다 저마다 자기 목숨 구하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만 구조되고 힘이 약한 노약자나 여자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이 1852년 이 버큰헤드호로 인해서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 봤던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문화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지만 부녀자들이 먼저 배에 타고 그리고 선원들은 거기에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도열을 하고 구조받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물에 수장이 되죠. 이게 바로 Remember the Birkenhead라는 이 전통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곧 어떤 말입니까? Women and children first. 여성과 아이들 먼저 태우라는 말이죠.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들의 철저한 복종과 순종이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당신의 부활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부활임을 전하게 하소서. 이기심에 침몰된 섬김의 자세를 살려주시고 욕망에 침몰된 희생의 용기를 살려주시며 무관심에 침몰된 사랑의 기쁨을 살려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소서. 아집에 침몰된 이해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독선에 침몰된 양보의 마음을 살려주시며 질투에 침몰된 온유의 마음을 살려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이 허황되지 않음을 전하게 하소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죽음이 부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듯이 절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겨울은 또 다른 봄을 향한 희망이듯 지금의 아픔도 또 다른 기쁨을 향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시리고 추울지라도 머지않아 당신의 포근하고 따뜻한 은총의 날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또 기도합니다. 당신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듯이 메마른 인성에 침몰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에 대한 공포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는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을 부활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여전히 죽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며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며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며 이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